잠언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빛나시는 하나님의 기이함을 볼 수 있는 시선, 그 시선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 속에, 그 기이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기이함 속에 빛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운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참 신기하다, 와, 참 놀랐다 라고 끊임없이 탄성을, 경탄을 금치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아주 작은 일,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에서마저 거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경험하고 그 경외로움과 그 경외로운 경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경탄이라는 단어, 경이라는 단어는 존경할 때 경자와 그 다음에 노래하다라고 얘기하는 탄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때로는 경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경자는 놀랄 경자라고도 포함돼요. 놀라워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장소 같은 데 가셨다가 또는 기도 속에 뭔가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바로 경탄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139편 이 말씀은 다윗이 삶의 거의 끝마침에 기록한 시편이에요. 말년에.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삶을 뒤돌아본 거죠. 그럴 만한 충분한 나이예요. 70, 80 뭐 그 정도 나이, 80인지 70인지 이제 그 정도 넘어간 나이입니다. 이제 뒤돌아볼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뒤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와, 하나님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아셨네. 아시지 않고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셨구나. 과거에 자기의 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탄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셨네. 아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나의 삶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 야, 참 놀랍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주께서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너무나 기이하니 도대체 높아서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높아서 내가 능히 무엇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경탄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외감을 경험하게 될 때, 경이감과 경외감을 경험하게 될 때, 경이감과 경외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가 그래도 말로 표현해 봤네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하니 높아서 내 지력으로는 도대체 담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도 없으니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다윗은 돌이켜서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셨기에 오늘 내 삶이 여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이 표현이 여러분의 축복된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갈피를 모를 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위대한 기도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하신 손길이 그 안에 빛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 끊임없이 찬양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 위대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셔. 개인의 삶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백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도 아시나이다, 2절에 보면 아시고, 3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신다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4절에 넘어가서는 안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 아신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돌아보니까 5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얘기해요. 앞뒤를 둘러싸서 안수하셨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안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들이 본인에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경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경탄의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두 번째 기이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없는 줄 알았는데 계셨다.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 계셨다. 이게 7절부터 진행되는 12절까지 진행되는 또 하나의 기이함입니다. 그래요. 11절 말씀에 재미난 표현을 하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고백합니다. 너무 신기한 표현이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은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했나 봐요. 수월은 지옥이죠. 우리 일상의 우리 경험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경험하지만 지옥도 경험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인생 끝이야. 라고 부르칠 수 있는 그런 칠흑 같은 밤에 혹시라도 내가 말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나 봐요. 그때 그랬나 봐요.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또 참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 우여곡절의 많은 사건들, 그렇게 자기가 충성을 그려 섬기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대들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왕을 세워서 자기를 추방하며 쫓겨다니면서 그 서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기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순간들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 거기 계시더라. 할렐루야. 거기 계시더라. 거기 계시더라. 저희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인생 70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아멘. 이 고백이 아마 그런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더라. 참 부러운 인생이에요. 인생이 참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참 축복된 인생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기이함을 얘기하죠.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심장,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길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경험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의 사건들은 다 다윗이 경험한 얘기들을 뒤돌아보면서 이랬다 거기에 아셨다, 거기에 계셨다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깨달음에 하나님의 기이함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편은 여기에서는요 다윗의 경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경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이함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되새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 되새김 속에 어느덧 깊은 기도 속에 그 영혼이 들어올려져서 그래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제 삶을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어떻게 나는 우리 형님은 목사 되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할 때 저희 형님하고 저 8살 차이니까 저는 반대로 난 절대 목사가 안 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목사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제 뜻대로 펼쳐지는 과정들 펼쳐지면서 막 소망을 갖고 흥분감 가운데 막 어떤 삶의 어떤 이정표를 향해서 뛰어나가고 있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목사 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은 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그 나를 향한 꿈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어떤 때 참 유혹이 많았거든요. 저는요. 왜냐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삶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면 그냥 할 수 없이 가겠지만은 저는 돌아서서 갈 길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또 돌아설까, 그러다가 또 아니지, 갔다가 또 돌아설까, 막 몸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거렸는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아주 명확해졌어요. 아주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냥 죽어도 고야. 쉽게 얘기해,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예. 아마 여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보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태초부터 이 내 어머니의 뱃속에 내 형질이 구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뭘까요? 그 축복이 맞을까요? 그 마음, 그 축복이 뭘까요? 그런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굉장히 낯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축복된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다윗은 시편 57편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드디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인생이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요, 인생이 정해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해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며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와, 이 삶, 와, 놀라운 삶이에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이후로 제 생각에는 다윗의 삶에 징징대면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징징대면서 살아. 징징대면서 살아요. 흔들리면서 좌불안석하면서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네, 다윗은 드디어 그 기한까지 걸어갑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혜는 궁창에 일어나니 하나님이여, 주는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지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연한 결론이죠? 당연한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위치에 세워놓는 우상 숭배주의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적이니 그들이 나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룩한 열정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이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로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탄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모든 이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가 갑자기 뜻밖의 표현을 해요. 2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그런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뭐야? 24절 말씀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반전은 뭐냐면 이런 반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적들을 향해서 나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아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을 향해서 나가겠는데 잠깐! 여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다해서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혹시 나의 이런 거룩한 열정에 혹시나 여기에 잘못된 동기, 악의 행위가 담겨져 있지 않나 살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를 뒤 흔들어서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을 먼저 알게 하소서. 거룩한 열정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 거룩한 열정이 얼마나 많은 잔혹한 살인사건을 일으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독교사를 보면은 뿐만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거룩한 열정을 가졌어요. 그 거룩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십자군 사건, 거룩한 열정일수록 악이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 대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열정으로 다 끝나요. 다 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만에 하나라도 나를 아시고 만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잘못된 동기와 그리고 악한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 있다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길로, 있다 없어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 영원한 길이 뭘까요? 영원한 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죠. 그것이 영원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제가 복잡하게 가르쳐도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단순하면 뭐냐면요 주님이 구원이시다. 제 삶에 경이로운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경이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기이함과 경이로움, 나는 아직도 참 신기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렇게 표현할 너무너무 기이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찬송만 부르면 돼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해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도요, 제 딴에 저도 임상심리학 박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사람 치료한 것도 알고요,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한 찬성에 다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영원한 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어른이 되셔서 좌나 우나 가리지 않고 큰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어르신으로, 어르신이 없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어르신이 없어요. 어르신이 없다니까요. 집안에도 어르신이 없고 국가에도 어르신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어르신이 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무슨 어르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불행한 한국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가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르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 누구예요? 여러분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르신이 누구예요 도대체? 어르신이 있으세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세워지는 나라는 자고로 역사 계속 반복으로 증명하는 것이 흥망성쇠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모든 생명을 구하시고 참된 구원 내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 쓰시는 이 시대의 애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에 담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의 삶과 나라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계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적인 희한한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가치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거룩한 분별력과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